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나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타내심 그리고 그 사이에 권위 주심.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리고 그 사이에 권위 주심.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아멘. 자, 출애굽기 전반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이 사람의 이 줄다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모세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설교 끝. 네, 그러면 좋겠지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더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과 순종의 지혜 그리고 응답받는 은총이 부어지는 예배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살펴봅시다. 부르심. 제가 우리 윤상이가 4학년이죠. 우리 윤상이 나이 때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고 놀았던 놀이가 딱 2개 있습니다. 야구, 땅 따먹기. 이게 매일 거의 이거 2개 하고 놀았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학교만 마치고 나면 친구들과 이 학교 운동장에서 하던 놀이가 딱 이 2개였습니다. 야구하다가 땅 따먹기 하고 땅 따먹기 하다가 야구하고 다 지루해지면 비석치기 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웃기웃 저물어 갑니다. 그러면 어느새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김없이 그 운동장 저기에 그 교문 쪽에서 그 여동생이나 어머니가 나타나세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직접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오빠 밥 먹으래. 또 엄마가 현아 밥 먹으래. 그러면 그때 친구들이요 누군가
부르는 순서대로 하나 둘씩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야구도 좋아했지만 땅 따먹기를 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이게 희열이 있어요. 이렇게 딱 튕겨서 멀리 갔다가 다시 튕겨서 뚝 1, 2, 3 해갖고 딱 돌아올 때에 탁 그 원에 들어올 때에 그 희열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돌만 잘 튕기면요, 다 내 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은 운동장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앉아서 막 어떻게든 내 땅을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아둥바둥 막 대결을 펼치는 거죠. 내가 더 넓어. 아니야. 내가 더 넓어. 아니야. 내가 더 넓어. 막 그러다가 막 싸우기도,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요. 막 돌이 막 금에 닿았냐 안 닿았냐 막 그거 갖다 싸우기도 하고요. 아무튼 점점 이렇게 놀다 보면 날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막 이게 선이, 그러니까 끝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막 눈에 힘을 주고 선을 그어가며 내 땅을, 내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땅을 가져도 엄마가 찾아오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날이 저물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현아, 밥 먹으래, 이 한마디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그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순서는 없더라고요. 이게 약간 장례 예배 설교 같지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둥바둥 살지 말아라. 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 우리가 다 땅땅맞게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는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 꼭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를 불러줄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 그냥 그 친구들은요, 마지막 남은 친구가 한 친구가 돌아갈 때까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가 돌아갈 때에 옷을 훌훌 털고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가도 부모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그들은요, 내가 돌아갈 곳이 없는 자들이죠. 나를 부르시는 하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죠. 자,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언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영원한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 세상의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은요, 사람이 죽어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가고 다 끝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요, 영원이 아니라 순간이요, 내가 이 땅에서 최대한 즐겁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전부고요, 다른 삶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진짜 의미는요, 그의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살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그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부르심은 구원과 자녀로의 부르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살아있는 평신도로 부르시고 사역자들로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자들로 부르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전적인 구원이고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완벽한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요, 그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부르세요. 자, 그 겸손하신 왕이 친히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일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아멘. 지난주 6장을 살펴보면 모세 안에 여전히 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의심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진 자원을 향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문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이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말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모세와 하나님의 줄다리기가 출애굽기 3장의 이 떨기나무 앞에서부터 무려 오늘 본문 7장에서까지 이 하나님과 모세의 이 줄다리기가 밀고 당기는 이 줄다리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3장에서 오늘 본문 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로소 완전히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마다 이 3장에서 7장의 이 간격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채 1년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결국 그 줄다리기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줄다리기를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이 말씀이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자, 쉬운 성경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교만이고요, 엄청난 죄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내가 그들을 대적 앞에서 하나님과 같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요, 우리를 대적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주식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죠. 어떤 특정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그 특정한 사업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지혜만큼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이 두일의 기도회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집회,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받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요 하나님과 같이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종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니까 이 마귀가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마귀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랍니까? 지금 모세의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게 권위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뒷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이게 권위라고요. 그래서 마귀가요, 지금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사람들 앞에서 지지해 주시는 여러 구절들이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12장을 보십시다. 12장 2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는가?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권위를 좀 막 깎아내려요.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이 문둥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요. 심각한 갈증을 겪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이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기 시작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때 이 모세 또한 커다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 치라고 명령하죠. 그러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몇 번 쳐요? 아니, 2번 칩니다. 한 번은 순종해서 치고 다른 한 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혈기로 쳐요. 에이, 이놈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기로 한 번 더 쳤던 이 모세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건이 고라 자손들의 반역 사건이에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자손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온 백성이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이게 이런 뉘앙스인 거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만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도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청년 때 이 구절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마음이 좀 불편하면 좀 이야기할 수도 있지,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땅을 가르셔서 이 고라 자손들을 다 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그 무리에 가담했던 250명의 이 지도자들을요, 그냥 다 불러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무섭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저는요, 청년 때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권위자들이 타락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바르게 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세우신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4종류의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라는 권위자가 있고, 일터에는 사장, 직장 상사라는 권위자가 있고, 학교에는 선생님이라는 권위자가 있고, 교회는 목사님이라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 위로부터 오는 권위에 순종한 자들이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순종할 자들이요. 그 모든 내용을 골로새서 3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는요, 권위를 악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위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내게 권위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여전히 이 권위에 대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권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충돌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흠뻑 젖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 이 세계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관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권위가 부어진다. 오늘 이 권위에 대한 알러지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아론에게도 이 대언자라는 권위를 부여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의 태도예요. 바로의 태도. 뭐냐면 주님, 제가 바로에게 말해도 그는 절대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도 답을 주십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모세 안에 있는 어떠한 이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제거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가?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각종 두려움들을 제거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후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그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제거해 주신다고요. 자, 이번 주일에 기도해 주신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이 시편 107편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도움 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어떤 병을 고쳐주신다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바로 쫙 하고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생각, 이 세상 속에서 뒤틀려진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신다. 자, 하나님은 바로가 네 말을, 야,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줬으니까 바로가 네 말을 잘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바로가 네가 말을 해도 바로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니까. 그리고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완악하게 반응할 거고 그 일을 위해 나는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이 애굽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표징이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애굽의 10재앙이에요. 10재앙. 제가 신학교 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피게이파에는 악독하고 우매한 흑장미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외웠다고요. 굳이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피게이파에는 악독하고 우매한 흑장미가 있다. 피 뭡니까? 피재앙. 개는
이재앙, 발이재앙, 그 악질, 악성 종기재앙, 독은 전염병, 피는 피재앙, 피했죠. 우는 우박재앙, 매는 흙은 장은 장자의 재앙. 성경 좀 읽으세요. 자,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시는 재앙.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넘어가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넘어가게 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하세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선조에 적어서 집 좌우 기둥과 문설주에 발라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위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 피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심판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져오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케 하는 핵심 메인 키,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 보세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순종이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순종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내용 중에 한 10가지가 있으면 그 10가지 중에 한두 개 빼놓고는 다 한 거야. 한 서너 개 빼놓고는 그래도 열심히 한 거야. 그럼 이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순종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제 말이 맞죠? 그러나 성경적 메시지의 순종은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셔야 돼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성경의 사울 아시죠? 사울은요, 그 순종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요.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 다윗의 왕국이라는 영화입니다. 아까 그 다윗이 이렇게 쫙 골리앗 쓰러뜨렸죠. 그게 영화 다윗의 왕국이라는 영화예요. 예. 재밌습니다. 오늘 꼭 보십시오. 그 영화를 보면 사울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순종을 노력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몇몇 가지 순종을 실패합니다. 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시고 그를 버리시고 목동 다윗에게 새롭게 왕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순종을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순종을 완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나타나주세요. 제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 없는 문제 해결은요, 결국 재앙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7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때에 모세 나이가 몇 세예요? 83세. 아론은 80세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나이를 말씀하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능력 주심은요, 인간의 나이와 체력과 같은 제한된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렙이 고백합니다. 내가 120세가 되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 장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 노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거절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리다고 거절하고,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아서 거절하고. 사람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바쁘고 돈이 많아지면 많지는 않죠. 우리가 돈이 좀 그럭저럭 좀 생기면 뭐가 없어져요? 시간이 없어지고요. 또 돈이 생기면 시간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제가 헷갈렸어요 지금.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많을 때는 돈이 없어서 거절하고, 돈이 생기면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보십시오. 자, 9절에서 13절. 자, 이 내용이 재밌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로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근데 모세가 예상한 대로 지금 바로가요, 모세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을 애국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결정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앞에 선 모세에게, 다시요, 바로 앞에 선 모세에게 권위를 부으십니다. 권위를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론, 잘 들어. 지금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 여러분, 이게요, 까딱하면 바로 죽음이요. 그 왕시의 사건이에요. 왕시의 사건. 왕의 살인미수급에 해당하는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아론이 지금 바로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왜요? 지금 이
아론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무엇으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해요. 계속 뱀이 나와요. 출애굽기는 뱀으로 변한다. 근데 그때 애굽의 요술사, 주술사들은 어떻게 해요?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습니까? 그거는 나도 한다. 야, 아론아, 모세야, 야, 웃기고 앉았다. 그거는 우리도 해. 그래서 그들도 다 각각의 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는데 다 뱀이 되는 것입니다. 꽃뱀도 되고 구렁이도 되고 실뱀도 되고 살모사도 되고 완전히 뱀잔치요. 각각의 뱀들이 그 앞에서 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요. 아론이 만든 가장 강하고 큰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권위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시는 것입니다. 권위야, 내가 너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냥 순종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 순종할 때에, 사랑으로 순종할 때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나타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나타내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권위 주심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뒤틀린 생각이 뭐냐면, 이런 권위에 대한 말씀, 저 목사가 또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구나, 이게 뒤틀린 생각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은 권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다시요, 모든 사람은 권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권위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됐는데 남편이 가진 권위, 아빠가 가진 권위, 이 성경적인 권위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를 사용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뭐가 불쌍해요? 그 권위자의 보호와 축복이 없이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이 권위에 대한 바른 정의와 건강한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권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위임된 권위 아래서 살아가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얘들아, 목사님 쳐다봐, 니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 그 권위 아래서 순복하면서 어느 순간 너희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 되는 거야. 그때 거기서 이 시대에 요셉들이 나오고 다니엘들이 나오고 다윗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청년회 때부터 제 영적 아비들에게 배웠던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권위자에게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다시요.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순종의 원리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권위자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권위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장년들, 청년들이요, 때때로 불합리해 보여도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워주신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사장님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을 대적해 그만두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전에 우리 민청 목사님 오셔서 이 순종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순종이 불편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 저 사람은 왜 성경적이지 않지? 이거를 찾지 말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을 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갈게요. 주님,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온 교회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권위가 풀어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권위가 풀어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 하는 형제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권위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풀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예요. 우리가 재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가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만 뭔가 자꾸 시도하잖아요. 그죠? 뭔가 해보는데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포기되고 좌절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뒷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 모든 고난 가운데 자꾸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권위 주심이 필요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써머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파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권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